시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사야서 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켜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찬란한 문명을 일구며 세상을 호령했었던 로마 제국도 징기스칸의 그런 몽골 제국도 또 약 천년 동안 지중해의 그 해상 왕국이라 군림했던 가장 그 고귀한 공화국이라 불렸던 이 베네치아도 다 멸망했습니다. 근현대에 와서 미국이 가장 강대국으로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 47가지에 대해서 기록하며 경고를 했었고 인도의 무폭력 독립운동가였던 간디는 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 7가지를 원칙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이 없는 상업, 인간성이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9장 이 8절 이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10장 4절까지 크게 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2절, 17절, 21절 그리고 이 10장 4절 말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총 4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크게 이 후렴구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8절에서 12절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했던 반응,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그 어려움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만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벽돌은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된 이 건축 자재인데 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이 햇볕에 말린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벽돌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은 침략자들에 의해 그런 침략을 당했다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여기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벽돌들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구약에서 이 큰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또한 다시 돌을 쌓을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 뽕나무, 주로 짐승들의 사료로 여겨졌는데 개 무화과 나무로 일컬어지는 나무입니다. 이 뽕나무가 찍혔다라는 것은 그러한 짐승들을 먹일 사료조차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망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그 어떤 자연재해나 환경 파괴가 온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총균세라고 이제 책이 있죠. 그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거의 또 다른 책 이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결국 문명이 붕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자연재해, 환경 파괴 등 기후 변화 등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7절은 이 정치적인 몰락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그리고 꼬리는 선지자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불경건하고 입으로 망령되게 위정자들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 나라가 망한다. 10장 1절에서 4절도 이 지도자들의 그런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망하는 나라의 특징은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또한 국가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으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맞는, 합당한 말들, 축복하는 말들만 해주는, 자신들의 양심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 망하는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1절에는 사회적 혼동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이 파괴되자 사회는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일에 사람들이 급급해합니다. 19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형제 우애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과 야심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있는 자는 움켜쥐고 더 움켜쥐고 싶어하고 배를 채워도 더 채우고 싶어하는 허기짐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자기 욕심, 집단 이기주의 그러한 것들이 팽배해져 이 사회가 다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9장 이 8절 이하의 이스라엘의 몰락과 심판의 모습만 보면
참 암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데자부 해놓은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는 몰락과 심판으로 종결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빛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초반부 1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이 교회력으로 볼 때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에 아주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6절에 나오는 이 한 아기, 여러분은 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통받고 사망이 그늘질 땅에 거두어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이 한 아기입니다. 이 한 아기는 연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아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가진 이름이 기묘한 모사입니다. 우리말의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기묘한 모사해서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자다. 그 어떤 아픔과 고민과 고통과 염려도 이 Wonderful Counselor 대신 이 예수님, 이 한 아이로 인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Wonderful Counselor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과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가 가진 두 번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어떤 세력도 이 아이를 이길 수 없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이 정치 국면들은 언제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한 아이의 통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정감을 주는 완벽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이 아이가 왕이 되어 백성들을 돌보게 될 때에는 돌이 아니라 떡을 주게 될 것이고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며 가장 선한 것들을 항상 주는 참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평강의 왕입니다. 모든 막히고 다친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망하는 나라는 각종 무기와 폭력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참 평화는 없고 언제나 긴장과 팽팽한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러나 참된 평화와 평강, 안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도 망할 징조가 가득했었던, 아니 망했던 나라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이 가득했고 정치적으로는 몰락했고 사회적으로는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어둠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신 대로 이 한 아이가 태어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따르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한 아이를 멸시하고 배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명을 위협을 받을까 그분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전적인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십시오. 오늘날도 여전히 곧 망하는 징조가 가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와 환경 변화와 정치적인 몰락과 사회적 혼돈을 볼 때
곧 임박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직면했음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는 몰락하고 붕괴하고 심판당하지만 주의 나라는, 한 아이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